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믿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좀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다음에 믿겠습니다.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교회에 나와도 욕먹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다 깨끗해지면 뭐하러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목욕탕 가시면서 깨끗하게 집에서 닦고 씻은 다음에 깨끗한 몸으로 목욕탕 가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목욕탕 가는 사람들은 지저분한 몸을 씻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고 약을 먹고 자기 몸을 건강케 한 다음에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내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술을 끊은 다음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다 끊으면 그 다음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지금 뭐 교회를 가면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들 다 해결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 인생이 좀 정리가 되면 내 인생이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으니까 인생이 다 정리가 되면 그때 교회를 가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모습이 좀 있는데 이 죄된 모습을 조금 더 끊게 되면 좀 정리가 되면 또는 뭐 우리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든지 추모 예배를 드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그때 교회를 나겠습니다. 하여튼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면 예수를 믿지 않을 만한 이유, 핑계거리는 101가지 이상이 아마 떠오르게 될 겁니다. 굉장히 믿지 않을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고 교회 나오는 것을 꺼려하거나 예배로 나오는 것을 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처참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죄에 찌들고 또 내가 정말 실수하고 고통스러워서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로 덕지덕지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그 실투성이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앰뷸런스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구급차가 왜 필요합니까? 스스로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앰뷸런스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구급차를 부를 수밖에 없고 구급 요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혼자 처치를 하고 자기 혼자 좀 가다듬어서 병원에 갈 수 있다면 구급차나 아니면 그 구급대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힘이 있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속에 있어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데 더군다나 물에 빠져있고 뭐 경련이 났다든지 쥐가 난 사람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몸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물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나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좀 의롭게 돼보려고 합니다. 좀 그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 그런 삶으로 내가 열심히 스스로를 연마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스스로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셔도 될 거였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래 이대로 지키면 너희가 의에 이를 수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번 의에 이뤄봐라. 그럼 내가 너를 의로 삼고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스스로는 도저히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의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돼요. 거기서 괜히 쓸데없이 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발버둥을 치거나 막 날 구원하러 온 사람들을 붙잡고 늘어지거나 그러면 오히려 구원하기가 더 힘들어요. 가만히 힘 빼고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막 애쓰고 발버둥 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굉장히 쉽습니다. 구원자에게 나를 구원하러 온 사람에게 나를 구하러 온 사람에게 그냥 나 자신을 그대로 내어 맡기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거든요. 종교생활 잘 해보려고 하고 신앙행습을 잘 따라가 보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발버둥 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구원받아도 되나?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제는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정말 이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싶은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것만으로는 아쉬워합니다. 무엇인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면 내가 이런 보상을 받는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이거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착한 일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해야 하고 금식이나 작정 기도를 해야 하고 뭐 그러다가 어쩌다 조금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아예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준 사람에게 그 선물의 값어치를 계산해서 뭔가 자꾸 되돌려 준다고 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꾸 그 값어치를 계산해서 주려고 한다면 그래서 선물 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물 준 사람이 벌컥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dankeschön 하고 그냥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처형되었던 두 강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두 강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강도라는 표현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강도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르긴 몰라도 착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 많이 행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이라는 끔찍한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로마의 그 사형 제도 중에서 십자가 틀에 박아서 죽이는 사형이라고 하는 이 사형 제도는 정말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로 아마 정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형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쓸데없는, 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이로운 일을 행한 적이 없는 이 한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만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 표어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이 두 강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두 강도가 달려서 함께 죽고 있는데 이 두 강도에 있어서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동일한 점을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강도에게는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둘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사형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강도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어떠한 동정의 분위기도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어느 틈엔가 그런 부분이 살짝 기록될 수도 있었을 법한데 어느 복음서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강도는 죽어 마땅한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그냥 인정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성경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강도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추측해 본다 하더라도 이 두 강도는 당연히 죽어야 하는 죄인으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강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일이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뭐 이런 구원받은 강도가 그러나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될 수 있을 법한데 그런 표현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도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땅한 죄를 지어서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우리는 당연히 이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지어서 죽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강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제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뭔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돌을 들어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분이 가득 차 있어서 뭐가 조금만 거슬리기만 하면 너 걸리기만 해봐. 내가 이 돌을 들고 있는데 곧바로 너를 향해서 내던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한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운전하다 조금 수틀리면 뭐 보복운전이라고 그러죠. 보복운전하고 붙잡아서 또 때리고 또 뭐 들이받고 이런 일도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종로에서 여관 하나가 불이 탔어요. 10명이 자고 있는데 5명이 죽었습니다. 뭐 5명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장기 투숙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무슨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 거기서 뭐 모녀가 묵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그 집을 그냥 그 여관을 집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도 아마 그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불을 질렀느냐? 한 남자가 그 주변에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는 한 남자예요. 50대 초반인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이도 들었어요. 가서 여자를 좀 불러달라고 했더니 거절했나 봐요. 우리 여관은 그런 여관이 아니다. 화가 나서 주유소에서 물을 휘발유를 사다가 뿌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너 걸리기만 해봐. 나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부가 조금만 잘못해도 정부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누군가 죄를 지으면 정의와 공의를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돌들을 난무하게 던지려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맞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그냥 묵인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대하듯이 죄를 죄로 인정하되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도록 회개하도록 그들이 함께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품어주고 그들이 옳은 길로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매도하고 죽이고 그러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이 두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마땅히 죽을 사람들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지 죽어도 싸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의인입니까?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죄악이 가득함을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죄악이 우리를 사형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악하게 산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추악하게 죄에 너부러졌던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겉모습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법률을 지키며 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무덤을 만들 때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도 하지만 평장도 많이 했습니다. 땅에 아예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돌 하나 정도 얹어놓는 그런 무덤들이 많았어요. 또 오래되면요 그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그럼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 회색, 하얀색을 칠해놔요. 돌에 하얀색 칠해놓으면 이게 옛날 무덤이었나 보다 그러고 그걸 피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 썩은 그 시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겉에는 또 하얀색으로 칠해놔요.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구더기가 있고 썩은 뼈들이 가득해 있는 그런 무덤을 향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썩은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과 욕망들이
사상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죽도록 미운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요. 얄미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속상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불끈불끈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말하면서 말하기를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를 이미 범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동일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도 죄인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뻔뻔스럽게 화장한 얼굴로 점잖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너도 역시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 죄를 지은 대가, 그것이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판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 사형수에 해당되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강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뻔뻔스럽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평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너도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형을 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강도의 모습입니다. 두 강도의 같은 점. 뭐라고요? 둘 다 죄인이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강도가 달려있을 뿐이지 우리도 다 똑같이 그에 달려 있어야 할, 언젠가는 달려야 할, 죽어야만 되는 사형이 이제 시행되어야 될 그런 사형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는 이렇게 죄인이라는 점에서 같았지만 또 확연히 두 강도가 다른 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같은 날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마 둘은 같은 죄목으로 십자가 형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벌 받으시는 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서로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39절에 보면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합니다. 내가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좀 우리도 구원해봐. 너 지금까지 메시아로 떠들어댔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지금 이 꼴이 뭐냐? 라고 비웃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은 모습이 들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때 아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말할 거예요. 너가 교회야? 교회가 왜 그딴 모습을 갖고 있어? 교회라면 니도 한번 구원 받아보고 우리 세상도 좀 잘 이끌어봐. 이렇게 비방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아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물론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고 또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늘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내가 어디 몸에 상처가 하나 있다고 해서 이 몸이 상처 때문에 존중받지 말아야 될 몸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만약 눈을 상했으면 소경이죠. 소경이면 옛날 사람들은 놀렸잖아요. 병신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놀려서 되겠어요? 장애인이라고 놀림받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동일한 한 인격체잖아요.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조금 상했다고 해서,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좀 잘못들이, 죄악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조금 병들었다고 해서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말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어쩌면 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신락 같은 기대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라 비웃는 태도였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마치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거부하며 무시하는 것처럼,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한 강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어떠합니까? 40절에서 42절을 보니까 이 강도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자, 이 강도에게 희망이 찾아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강도는 자기 자신 죄를 깨달은 거예요.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의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죄인이 희망 있는 죄인일까요? 자기 죄를 깨닫는 자가 희망이 있는 죄인입니다. 자기 안에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인정하지 않고 이 병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병자는 희망이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근데 자기 안에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빨리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병자입니다. 왜냐하면 치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깨닫고 알코올 중독자 치료회에 같이 나가서 상담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내가 술을 좋아하지만 나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희망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다. 우리는 마땅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던 이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비루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거룩한 경외감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한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강도는 주님께 자기 자신을 위탁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살짝 보고 지나갈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강도가 죽고 있는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숨지는 것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이 지금 죽고 있는 상황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을,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당신이 주인 될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설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어요.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한 인간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옆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에게 고백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위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당신에 맡깁니다. 당신의 통치에 맡깁니다.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내 자신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던 이 땅의 모든 계획들과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한 강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는 주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또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한 강도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위탁하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자기 자신도 엄청난 육신적 고통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강도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동안 주님은 그 고통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 돌아보세요. 주변에 나를 못 박는 사람도 돌아보시고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도 돌아보시고 심지어 함께 못 박혀 죽고 있는 한 강도의 요청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를 향한 반응이 뭐냐면 즉각적인 용서입니다. 아예 죄 자체를 언급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이 강도를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아니, 죄 문제를 거론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낙원에 가는 것은 죄를 가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절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거룩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100% 완벽한 의, 완벽한 거룩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자체를 거론하시지 않습니다. 모두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한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묻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돌량에서 너가 나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가 이 강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용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군요.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존재였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지금 현재의 내 죄된 모습과 어쩌면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지을 수도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정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생은요, 구원받은 다음에 한참 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프라고슈트라스 가보면 가판대에다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주면서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수시로 만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집에도 가끔씩 찾아와서 또 배를 누르면서 한국어, 중국어, 독일어 이렇게 전단지 갖고 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 예배당으로 이사 온 후로는 저희 집에는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옛날에 다른 집에 살 때는 저희 집에도 가끔씩 왔어요. 왔고 제가 한국에 살 때도 저희 집에 자주 여호와의 증인이 왔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천국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요, 천국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 천국이 열리고 그때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천국은 비어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혼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쓸쓸하게 계시는 곳이에요. 아직은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죽는 그 순간이죠.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얘기할 때 이 본문을 굉장히 자주 얘기하거든요.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막 말문이 막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도 꺼내놓고 막 일부러 갖다 막 제시를 해요. 여기 시제를 봐라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겠어요. 그냥 훈련받아서 왔는데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 그 다음 좀 윗사람 데려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그 구원받는 시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시점에 대해서 성경은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보면 제가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도 다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만 시제를 보라고 여러분에게 올려놓은 거예요. 시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굳이 헬라어 본문까지 갖다 놓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착한
착한 일이라고는 별로 해보지 못한 이 강도,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게 된 이 강도, 한 번도 이 땅에 살면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섬겨본 적이 없는 이 강도마저도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희망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 강도처럼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놀다가 마지막 때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생각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할 수 있을 기회도 없을 만한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주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설령 미리 죽을 때를 알아서 그때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확실하게 구원받겠죠. 천국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없겠죠.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할게요.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강도처럼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이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안에 풍성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올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강도에 대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마치 이 강도가 마지막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거하여 주님의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